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니체는 신을 배격하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망치를 들고 있는 철학자 이런 별명을 가졌는데요. 니체는 신을 사랑했지만 결국에 온전하게 신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지는 못했죠. 사실은 니체는 유대계의 사람이었고요. 어릴 때, 그러니까 18세 이전에는 성경을 잘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 스토리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꼬마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도 있었습니다. 스위스 추리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과 예술학을 전공했던 한 여인을 사랑하기도 했었고요. 그 여인에게 반해서 청혼을 했는데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 뒤에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썼고요. 1900년대 56세의 나이에 죽을 때까지 약 1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독신으로 쓸쓸하게 여생을 마쳤습니다. 니체가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세계를 사랑하면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갈까? 기독교 하나님 그 신앙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그래서 망치를 든 철학자처럼 모든 걸 다 깨워 부시기를 원했죠.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정신병에 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인간을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2절에 보면 무엇을 지키면 장수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면 생명이 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을까요? 수평적인 어떤 선을 지키지 못하면 모두가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니체는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들이 굉장히 나약한 이성, 나약한 삶을 산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뒤집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신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살인하게 되죠. 간음하게 되죠. 도둑질하게 되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게 되죠.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세상. 그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울타리가 쳐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더 안전하게 사실은 살아요. 근데 그 울타리가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저 울타리를 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울타리가 없어야 마음대로 다니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서로를 해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신앙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너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어떠한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해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제가 중독 특강을 할 때 종종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떠한 법도가 없다, 윤례가 없다.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해서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집에서 어떠한 자기의 각자의 삶을 살되 가운 어떤 가정의 법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중독에 걸려도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니?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야? 왜 갑자기 나한테 터치하는 거야? 왜 갑자기 나를 뭘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서 화를 내고 그래도 부모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집에 어떤 가훈이나 어떤 법이나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를 얘기하시죠. 율례를 이야기하시죠. 그게 사실은 우리를 죽이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울타리가 아니라 사실은 살게 하기 위한 어떤 틀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한 어떤 걸 만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상, 어떠한 쾌락 이런 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그 율법과 법도를 지켜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우사가 법궤를 나르다가 죽게 되었죠. 왜? 새 수레로 소가 끌게 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주일을 주님의 것으로 드릴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까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왜 예배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은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를 살리는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사모하면서 저를 살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한 예배, 어떠한 법도 율례를 통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불편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